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 두 번째 시간을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묵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신문 기자가 유명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두 대장에게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가장 위험스러운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윌리엄 부두는 나이가 많아서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계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험은 중생 없는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 기독교입니다. 또한 둘째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에 가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하는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문제에 우리는 봉착하고 있습니다. 중생 없는 용서,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20세기의 최고의 천재 철학자로 화이트헤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인품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차에다 태워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나 봐요 라고 질문합니다. 화이트헤드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성숙한 인격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저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나이도 지긋하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라고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지고 내렸습니다. 화이트헤드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가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또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도 아닌 무명의 사람이 어떻게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뭘 할 때도 이 아주머니 말이 늘 걸려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던 이제 목사님이 옥스포드의 대학에 이제 채플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설교 주제를 준비한다고 하지 않냐고 바꾸어가지고 철학적 상식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몇 주 동안 철학책을 막 뒤져가면서 이제 철학적인 것과 가미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이 화이트헤드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학적 주제에 대한 설교가 좀 마음에 드시는가 봐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화이트헤드가 그런 설명은 제 책 몇 페이지에 보면은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하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배우는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는가? 예수님이 전 진리인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은 성경이 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고
어떤 그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성경을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읽게 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성경은 이제 모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이 이성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성경은 감동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가기 때문에 성경은 변화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제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주신다고 17절에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은 능력의 책입니다. 정리하면은 성경은 구원의 책이요, 영감의 책이요, 변화의 책이요, 사랑의 책이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영감을 중심해서 기독교 세계관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구조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소설을 보면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자, 사설 같은 데 보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구조는 무엇인가? 이런 집에도 보면 구조가 있어요. 기초가 있고 골조가 있고 또 위에 콘크리트 세워서 지붕 있고 해서 모든 구조를 가지고 집을 짓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아름답고 멋진 자동차가 우리 주차장에 한 대 생겼다,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면 이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점점 확대해 가지고 우주가 갑자기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 자연적으로 생겼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하나도 우연히 생겼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믿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빅뱅설이라고 있는데 지금부터 137억 년 전,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몇이냐? 137억이다, 140억이다, 145억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하여튼 137억 년 전에 대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으니 그 과정을 역으로 추적에 들어가면 점점 작은 어떤 그 에너지 덩어리가 있는 이것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주가 생겼다는 역발상적인 이론입니다. 1927년 벨기에의 조르주 르메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해서 많은 그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어떤 그 증명을 하고 이론을 세워가지고 과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137억 년 전에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이제 이 우주가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빅뱅 이전에 폭발되기 이전에 그 폭발낼 수 있는 그 에너지와 힘과 이것은 어디서 생겼냐? 이거는 증명을 못해요.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은 시작을 모르는 거죠. 빅뱅 할 수 있는 그 덩어리가 어디서 생겼는가? 저절로 막 생겼는가? 그걸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빅뱅설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빅뱅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몇 가지 구조에 근거해서 그 구조적인 눈을 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거죠. 작은 첫째로 창조입니다. 창조의 구조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제일 먼저 내세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죠. 이것을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창조론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타락이 기독교의 기본 구조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대표성의 원리대로 모든 사람이 다 그 안에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죄인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죄인에게는 무엇 필요하죠? 구속이 필요합니다. 구속, 구원이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사서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구원시켰다고 하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조한 세계에서 인간이 타락했다.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도전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라고 도전을 받는지 우리는 늘 도전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창시된 때부터 계속해서 도전을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도전을 받았고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기독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고 결국 유대인에 의해서 재판에 회부되면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작은 첫째로 유물론의 도전을 받습니다. 이 세계는 물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정신도 물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세상은 우연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우주의 시작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의 근원은 바로 물질에서부터 왔다. 유물론자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물론입니다. 모든 게 물질로 되었다는 거죠. 물질이 근본이고 사람도 물질이고 세상의 모든 보이는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들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이나 하늘의 별들 모든 것들이 다 물질로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를 방해하고 기독교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의 도전을 받습니다. 모든 생물은 진화해서 점점 진화해서 오늘날의 이제 생물체가 되었다. 사람은 미생물에서부터 점점 이제 발전하고 원숭이과가 되면서 원숭이과가 점점 진화해서 발전해서 사람으로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숭이와 사람 중간 정도 되는 동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대로 종류대로 있는 거죠.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현재 기린의 목은 이렇게 길죠? 그러면 이렇게 길다라고 하면은 그 중간 정도 기린이 있어야 되죠. 3분의 2 정도 목이 긴 좀 기형적인 기린도 있어야죠. 하나도 없어요. 기린은 항상 긴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원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심론의 도전을 받습니다. 유물론의 도전, 또한 진화론의 도전, 유심, 마음입니다. 정신이죠. 유심론은 세상의 모든 근원을 정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신에서부터 물질이 나왔다. 그래서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 다 이 정신,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창조됐고 정신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영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몸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걸 믿는데 유심론은 인간의 정신을 극대화시키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경험을 강조하면서 결국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최초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정신입니까? 아니면 신입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는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유물론도 아니고 또한 진화론도 아니고 유심론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유실론입니다. 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독교의 세계관은 세상의 모든 근원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유심론과 또한 유실론은 실제론의 그런 어떤 존재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이라고 말하는데 인식이라고 해서는 어떤 사물을 판단해서 아는 것을 이제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유심론에서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자, 철학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근본 원리를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철학도 지극히 이성을 추구하고 정신적 세계로 질문합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살며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인간의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조명.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다니엘이 저 바벨론에서 통치하고 그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받은 그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추구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요. 기독교는 세상을 모든 근원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성령의 조명으로.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과 감동과 감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또 전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마음을, 깨달아지는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를 믿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성령의 조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성과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철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감동과 인도와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이런 걸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의 감동을 늘 받아가는 삶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한 젊은이가 나오죠. 그 젊은이가 정말 율법으로 무장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철학적으로 무장했고 정말로 위대한 똑똑한 그런 젊은이였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서는 일을 하다가 길에서 그만 다메섹으로 하는 도상에서 뭔가 성령의 조명을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강렬한 하늘의 빛을 받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성령의 감동과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생은 완전히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핍박자가 변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는 사람으로 변해서 자기가 옥에 갇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이성과 경험을 추구하는 철학적 사고들이 많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이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좋게 깨닫고 점수가 좋고 어떤 사람은 점수가 별로 안 좋죠. 깨달음이 다른 거죠. 사람마다 다른 거죠.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욥기 23장 10절의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단련하시고 내 신앙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 이성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물론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내 이성에서 나오는, 내 경험에서 나오는 이 감정주의, 내 감정에서 나오는 거죠. 감정이 정말 불안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감정은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감정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과 저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함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만이 진실로 기독교에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참된 깨달음은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명을 받는 방법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가지고 조명을 받아서
조명장치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 조명입니다. 이 빛을 이게 비춰주는 거 다 조명이라고요. 조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요즘은 이 조명이 없이는 제대로 뭔가 사진도 찍을 수 없고 물체를 구분할 수 없잖아요.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성령의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생은 달라지고 우리의 생은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결단합니다. 우리는 유물론도 아닙니다. 진화론도 아닙니다. 또한 유심론도 아닙니다. 우리는 유실론입니다. 유실론을 가지고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뭘 가져야죠? 성령의 조명하심. 조명이 있어야 빛을 볼 수 있고 빛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하지 말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감동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생애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고 맡겨진 사명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성과 또한 경험을 중시 여기는 이성주의도 아니요 유물론도 아니요 또한 진화론도 아니요 유심론도 아닌 유실론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의 조명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